할렐루야. 우리 함께 샬롬 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오전 예배하고 싶다 했는데 벌써 상달이 돼가지고 벌써부터 응답이 떨어졌네요. 우리 박경림 목사님이 이번에 의주일인데 오전 예배 인도해 주시겠어요? 먼저 저희가 왔습니다. 제가 하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응답도 빠르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한 주간 만에 응답이 떨어졌네. 할렐루야. 응답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참 좀 다쳤습니다. 발목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그날은 이제 안과 이제 내원이 있어서 안과 수술한 집에 가서 약을 놓고 약을 받아오는 날인데 아침에 일찍 가서 오후에 엄마한테 들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고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뭐 옆에 있는 동생이 가면 되지만 뭐가 아유 막 귀찮다 이런 마음으로 시장을 먼저 갔습니다. 오늘 밥 먹을 시장을 갔는데 오전 시장을 다 보고 지하실 계단 내려가다가 두 발목을 다 다친 거예요. 완전히 삐진 거예요. 접쳤지. 완전히 찌릿찌릿 접쳤어요. 하나 접치고 나서 다음에 디딜거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두 개나를 밟으면서 그냥 휘청하고 제가 이제 콩나물 박스 하나 가지 박스 하나 안고 내려가자 그랬거든요. 그날도 아이고 힘이 많더라고요. 내릴 것이. 그래서 난 남편 생각하고 전집사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 더 들고 내려가면 두 사람 편하겠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내려가다가 뭐 박스가 높아서 앞이 안 보였어요. 또 눈 병원에 갔다 와서 또 했지. 이 햇빛 차단 선글라스 꼈지. 그러니 계단도 어둡지. 지하실 계단이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실금 가고 인대가 터지면서 뼈 껍질을 벗겼다 그래요. 나는 그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양쪽 다 비슷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남편이 잘 저를 돌봐줬습니다. 1년 동안. 5월 8일이었는데 그때 다치는 시간이 어머니 잔치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5월 8일 날 잔치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카톡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노는 거 잔치하는 거 그걸 카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불법을 행했구나. 불순종을 했구나. 내가 어머니한테 갔으면 절대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제 동생한테 내가 그날 그 시간에 엄마한테 있었으면 다치지 않았을 거야. 꼭 그 시간에 다 그냥 12시 15분에 12시부터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 시간에 갔었으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참 하나님도 기쁘게 생각하셨을 건데 제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감동을 소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다서 고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동안. 근데 밤에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신속히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고 6장 23절에 쭉 가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 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역도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영역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확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죠. 천지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또 효하라고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고 1절에서 말씀하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뭐냐? 반드시 예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점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이죠. 공경이란 말은 최고로 높여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높여야 된다. 부모를 개 발바닥만큼 여기면 지도 개 발바닥 그런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이게 최고로 부모님을 높여라. 여러분 왜 그렇게 효도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높여야 되느냐? 원리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고 또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를 높이며 네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살아계셨을 때 참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3절의 말씀이 참 이게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불순종한 일이나 불효는 자살행위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4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신명기서 4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동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홍상식이라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거든요. 중고차 장사를 했는데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져서 못 갚으니까 교도소 갔거든요. 교도소 가서 기도를 제가 엄청 7년인가 형을 받았는데 이제 재판날이 다가오는데 한 9개월 살았는데 재판날이 다 왔어요. 재판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을 하는데 제가 그날 밤이 맞도록 강대상에 붙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석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석방이 되는 건 내가 귀신 소리를 들었나. 아이고 예수 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그것까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근데 재판이 끝났어요. 근데 석방이 됐어요. 집행유 2년 뭐 이래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와서 한마디 하는 것이 박 전사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정말 저 복 받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 가야 빚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빚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거 말하면 기절할까봐 말 못하겠습니다. 그 중고자동차 돈 많이 번다 사랑이 쌓더니만 그렇게 또 언제 그래 거지가 돼버렸습니까? 예, 제가요
겨우서서 깨달은 것이 11초를 뛰먹었어요.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을 개떡까지 생각했어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복 받는 것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버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들의 말씀을 이제 4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사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 절대적인 것인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왜 아비더라 어미라 하지 않고 어미더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비더라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아비들이 자녀 양육의 너무나 태만하기 때문이고 또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더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직장 사업 바빠서 자녀를 뭐 돌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집에 있는 그런 시간도 적습니다. 설사 뭐 집에 있다 해도 자녀를 잘 안 돌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뭐 보채면 칭얼거리며 귀찮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죠. 저 떨어지라 그러고. 아이들은 아빠하고 놀고 싶은데 저리 가라 떨어져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어머니들은 충분히 이제 시간도 있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들은 참 자기 생각을 합리화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비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의 책임을 아내들에게 넘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의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라.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리친다고 그 근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아버지는 소리를 치지요. 능력 있는 아비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녀들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들아 부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말씀과 공개로 양육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인지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거실에다가 참 멋진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 신앙의 시였어요. 신앙의 시. 그때 제가 참 그 시가 좋아서 노트에 적은 것을 제가 어제 찾아냈는데 2019년도였더라고요. 저는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또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서해서만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하루속히 저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별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탄생시켰네.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가정도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네. 오, 내 가정 하나님을 호주로 모셔야지. 오, 내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오, 내 부모 주 안에서 공경해야지. 오, 내 남편 죽게 하듯 섬겨야지. 오, 내 아내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오, 내 가정, 오, 내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은혜 됩니까?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이었고 지금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가게는
아버지 주일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주일만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서운해해요. 왜 어머니 주일만 있노? 아버지 주일은 왜 하냐? 교회 오면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을 바꿔서 어버이 주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 어머니 주일을 그는 1914년에 여러분 뭐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헵스터 그런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된 건데 클리라 자비스라는 어머니가 26년 동안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평소 그분은 우리가 10계명을 다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인간의 관계. 그래가지고 첫 주일 그 특별한 그 10계명의 5계명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던 그 딸이 애동딸인데 안나라는 딸이에요. 이 애동딸 안나는 어머니 추도식 때 그 장례식장을 온통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한 거야. 빨갛게. 제가 유튜브에 하나 올라왔는 어느 교회는 기둥에다가 카네이션을 참 예쁘게 장식을 했어. 기둥에다 빨갛게 카네이션을 꽂아놓고 그 교회 입구에 가니까 뭐 이렇게 어항이 있더라고요. 어항. 교회 그 로비. 거기다가 또 카네이션을 쫙 둘러가지고 빨갛게 장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동산교회던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멋있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가슴이 뜨겁다고. 그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또 오는 사람들에게 더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줘요. 오는 식장에 오는 장례식에 오는 분들에게 온 천지로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한 거죠. 저도 오늘 우리 김기남 권사님이 카네이션을 하나 달아줬어요. 예쁜 브로치를 달고 왔는데 여기다 달았다가 제가 가만히 꽃이 2개면 제 말씀을 잘 안 듣고 꽃을 보겠다. 꽃만 쳐다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꽃을 하나 뺐습니다. 빼고 왼쪽에 있던 카네이션을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어머니 추도식 때 장례식 때 온통 카네이션으로 장식했고 참석하는 조문객들에게 카네이션을 다 달아주면서 어머니를 애도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 날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어요. 자, 이 맥콜리라는 사람은 얘들아 어머니의 자유로운 눈과 부드럽고 온화한 손 그리고 친절한 목소리가 아직 존재하는 동안에 이것을 존중하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최대의 선물이므로 특별히 귀하게 여기라. 일생 동안 다정한 친구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결코 다시 얻을 수 없다. 이 맥콜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뭉클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모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이런 각성과 결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성경에서 자세하게 잘 가르치고 있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려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 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께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종희 집사가 2다리가 아픈데 박서방한테 설교 맡기지. 아유 죽도록 충성해야지. 내가 죽었어. 숨질 때까지 충성해야지.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다 했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아이 나는 해야 된다고. 의자에 앉아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아멘. 정말 뜨겁게 만져주셨어요. 발목이 불이 붙은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주님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됩니다. 살기 싫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너 의욕이 없다. 생각하는 것도 싫다. 이러면 그대로 망해요. 그대로 망해요. 망하고 있어도 나는 잘 되고 있다 그래야 돼요. 지금 나는 잘 낫고 있습니다. 두 다리가 너무나 잘 낫고 있습니다. 의사는 아마 2-3달 걸립니다. 일주일에 2번 와서 엑스레이 찍으세요. 입원하세요. 입원할 입장이 못 됩니다 하니까 월요일에 와서 입원하세요. 의사가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상처입니다. 완전히 삐져나와서 이렇게 동전 같은 불 크기로 불고 나왔는데 이렇게 만지면 혹이에요. 갑자기 혹이빨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꼬여가 나와버려요. 혈관이 터져가 두루룩 말려가 바깥으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만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아멘.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달지 마세요.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문자가 와요. 나 잘 낫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낫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다 낫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 속에 축복이 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려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부모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낳아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낳아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너에게 많은 것을 받는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낳아주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낳아준 거 그게 뭐 별거가. 저는 여자로서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아마 남자 목사님은 해산의 고통을 몰라서 설교하는데 이런 외아를 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새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그 고통을 표현하자면 마취 없이 생리발을 빼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이 낳는 고통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 한번 해주세요. 생리발을 빼는 것, 마취하지 않고 생리발을 탁 둘러 빼는 것 고통, 그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두 딸이 아기 낳는 걸 제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저는 잠자지 않고 아기가 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고통 없이 아기를 낳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길러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러주신 은혜. 여러분, 송아지가 뭐 아기를 낳으니까 뭐 송아지와 같은 짐승은 태어나면 금방 걸어다니면서 아주 막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은 몇십 년 동안 부모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가르쳐주신 은혜. 나는 못 배웠어도 너만 배워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거야. 전답 다 팔지요. 송아지 키우던 거 팔고 돼지 새끼 키워서 팔고, 뭐 여러분 뭐 부모님들은 뭐 배를 골아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고생하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본인 스스로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옛날 어느 도인이 제자와 길을 가는데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송장뼈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뼈는 구멍이 다 뚫어져 있었고 시커멓게 보였어요. 그걸 분석해보니 그 뼈는 육체 고생뿐 아니라 마음고생이 많았던 부모의 뼈였고 특별히 어머니 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한평생을 자녀 생각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거예요.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 네 고민이 내 고민이다.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지. 아프면 그 병이 다 날 때까지 부모는 걱정합니다. 여러분도 뭐 시험 치러 안 오면 시험이 떨어질까 걱정이죠. 여러분도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면 너 자식 안 놀까봐 걱정, 뭐 잘 못 살까봐 걱정. 아들 장가 가는 날 사돈이 저 옆에 가까이 와요. 사돈들은 쟤들 둘이 잘 살겠지요. 그래요. 연애를 7, 8년 해가 결혼하는데 잘 살지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잘 살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야지요. 우리 딸이 워낙 부족한 게 많아서 이러는 거야. 그 겸손의 말 아닙니까?
부족한 건 우리 쪽이지. 부족한 건 우리 아들이지. 그런데 그 얘기가 얼마나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걱정이 된다는 거죠. 시집을 보내도 걱정, 장가를 보내도 걱정.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된 노파 어머니가 이런 된 아들에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자동차 조심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100세 생일 때 제가 갔을 때 어머님이 손을 흔드시며 조심해가 가그래. 모두들 차 조심해라. 졸리거든 차 세워놓고 잘 자가면서 그래 가거라. 서울 소원, 인천 소원, 뭐 강원도 소원 그런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조심해래. 조심해래. 70대고 60 넘은 자녀들한테 가장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부모가 돼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을 베푸신 은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건옥이라는 전도사님이 무릎을 수술하다가 끝내 못 일어나요. 끝내 못 일어나 지금 침상에서 전사님 친구분이니까 우리 한희신의 전사 몇 년 됐죠? 오래됐습니다. 20년 다 돼갑니다. 한일병원인가 거기서 한미병원인가 거기서 무릎 수술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끝내 못 일어나고 누워있거든요. 누워있는데 그 어머니가 100세가 다 돼가는 어머니, 90이 넘은 어머니가 그 딸을 돌보는 거야. 그 딸을 돌보면서 설사가 나도 그 딸한테 와서 설사를 해도 못 들어져 있는 거야. 어머니가 그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야. 코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네가 변호사가 됐으면 말도 잘할 건데 어머니가 딸을 재밌게 해주려고 우리 딸이 뭐 했으면 정말 잘했을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걸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딸이 깔깔깔깔 웃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저 앞산에 묻었는데 어디에 그 딸이 어머니가 생각이 너무 나니까 휠체어 타고 먼 곳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그걸 보면서 어머니를 가슴에 새기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살 맛이 없어. 박전도사 내가 살 맛이 없어.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내 가슴에서 없어지게 좀 기도해달라고. 살 수가 없다. 하루 갔더니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 여러분들 다 그 사랑 받고 컸잖아.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 자식을 그랬고 사랑하잖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사랑에는 이기적이고 질투적일 때가 많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너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용서가 돼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돼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죽어주고 또 죽어도 못 줘서 달인 거야. 안 달란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렇게 평생에 주고 살면서 더 줄 게 없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를 봐서 알 수 있어요. 아들로서 효도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던 아들 압살롬을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잖아. 끝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해. 그 아들한테 죽을까봐 맨발로 도망다녔던 아버지 다윗. 압살롬은 정수리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감겨서 목이 베어서 죽었지만 죽었다 소식 듣고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비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울부짖었어. 효도는 모든 인간의 기본입니다. 효도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공자도 효는 뭐라 하겠습니까? 백행이라고 했죠. 백행의 근원. 이 백행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성공을 했더라도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자식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성공하고 아무리 지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10계명 중 사랑과 사랑끼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 계명이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첫 계명 하니까 뭐 첫 계명은 너는 내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지 말라 했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 얘기했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귀하게 여기더라고. 30분 전 10시대가 왔는데도 성도들이 또 와가 있어. 그 유보영 집사님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인지 나는 아이고 천국 갈 자격 지워졌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지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그러고 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경고하신 반면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큰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불효한 자식과 효하는 자식 차이가 지옥과 천국이라.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부모를 잘 섬겼습니까?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잘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잘하고 싶은데 좀 효도하고 싶은데 그만 부모가 없어. 하늘나가 버리는 거야. 우리 사돈이 그래 생각지도 못하게 각병순인데 우리 딸이 며느리가 됐잖아요. 우리 딸이 며느리 짓을 제대로 못해요.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마음은 항상 있어. 살갑게 해야 되는데 가서 어머니 좀 이런 살갑게 해야 되는데 간사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는 그런 거 좀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도 뜻답고 어머니 하지만은 가서 막 요리를 해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막 이런 걸 좀 못했어. 뭐 물론 하러 가면 손대지 마라 한대. 야야 내가 할게 하지 마라. 내가 할게. 아이나 잘 키워라. 네 살림이나 잘해라. 늘 그랬대. 그래서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살갑게 안 그랬어. 그래 이제는 좀 효하려고 하니까 안 계시는 거라. 효하려고 이제는 가고 안 계시는 거야. 시간을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늘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웠고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도 어제 우리 딸내미가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사왔어요. 우리 사이도 뭐 산삼도 사오고 꽃도 엽서를 사오고 우리 애들은 편지를 쓰고 엽서를 쓰고 막 꽃을 만들고 그래서 막 한 다발 가지고 나한테 잘하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좀 잘해라. 시아버지한테 시부모한테 잘해라. 미리 가보고 미리 용돈 드리고 미리 해야지. 좀 간데 있다 며칠 후에 김 다 빠집니다. 그러면 사이다 김 빠지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뭐든지 그 전에 해야 돼. 그 전에 잘 알아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뭐 천천히 배로 가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신 여러분 순종함으로 효를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의 근본입니다. 명심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효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떠난 효는 제외되어야 됩니다. 원래 공자의 정명사상에 보면요, 군신의 관계와 부자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를 말했는데, 이거는 임금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신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추원을 해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임금을 버릴 수 있다는 그것으로 맹자의 민본주의가 바로 그건 거예요. 민본주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하러 가지 말고 야야 어디散歩 가자 하면요, 그거는 주 밖에, 그건 주 안이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딸내미도 주일날 늘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주일날밖에 부모님 보러 갈 수가 없는데, 하지 못한 그것이 저에게는 때로는 너무 미안한, 사돈 부모에게도 미안하고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봉사했지만 또 엄마를 돕는 마음이 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것이 제 마음이 늘 아린 거라. 여러분, 시간을 지지 말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러나 부모가 불의한 일을 행할 경우에 자식은 계속적으로 간해야 하고, 그래도 부모가 듣지 않을 때는 울면서라도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신관계는 정말 이렇게 의리관계에 불과하지만 이 부자관계는 천륜이잖아.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의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최소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대 차이 운운하면서 부모님이 뭘 아느냐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효도란 뭡니까?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고 시대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도 존중이 여기는 것이 효인 거예요. 부모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내 소변을 못 가리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도우면서 지금의 자기가 된 것은 부모님의 도우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거 아닙니까? 키워놓아 보면은 지대로 큰 줄 알아요. 지대로. 부모님 돌보심이 없이 어떻게 지대로 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나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효부상을 받은 김정순 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어요. 그 일찍 사별하고 치매 들린 시부모를 30년 돌봤어요. 시설 좋은 데 보낼 텐데 30년 동안 정성껏 봉양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머림도 없는 말이에요. 시집 못 간 노처녀, 51살 처녀한테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시집을 안 가? 갈 마음 없어? 이랬더니, 아이고 끔찍해요. 왜 가? 아이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것도 끔찍하고, 아이고 늙어간 시부모님 모시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결혼 못합니다. 요즘은 또 뭐 그럴 일은 없지요. 부모들은 다 시설에 갑니다. 뭐 모신다고 다 그게 효가 아니래. 시설에 사는 말이. 이런 데 와서 재밌게 놀아주는 그게 효래. 여기 와서 친구들 사귀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효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또. 자, 여러분, 여생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효입니다. 효경에 보면요, 효에는 첫째는 거처할 곳을 편하게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불편함이 없이 살도록 그런 거처를 편하게 제공해 드리고, 두 번째는 봉양할 때에는 정성껏 봉양하고, 또 세 번째는 병환이 있을 때에는 성의를 다하래. 병환이 찾아왔을 때. 이 노환이 찾아오지 누구에게나. 저도 이제 노환이 와서 눈도 수술하고 이빨도 갈아였고 코도 혹이 났는 것도 지고 뜯고, 이제 또 이번에는 또 눈 시력 나빠가지고 수술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그 건강검진 하러 갔더니 뭐 췌장에 또 뭐가 붙어 있다고. 이게 노환이구나. 이제는 늙어가는 과정이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이제는 하나하나 모든 병이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앓고 난 이후부터 모든 병이 저도 찾아온 거거든. 이빨도 그렇게 다, 눈도 시력도 그렇게 다 나간 거야. 지금도 폐에는 여러분 그 섬유질이 3분의 2가 끼어 있어요. 다 이제는 이게 뭐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더 좋아진다는 기대를 걸지 마. 요 정도라도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나. 물론 뭐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죠. 그래서 병환이실 때 정성을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추도할 때는 음습을 다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효경에 적혀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늘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어버이날 TV에 나오는 한 부모가 고백하기를 그가 가장 즐거울 때는 자식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자꾸 쏟아놨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수입이 얼마고 흑자가 얼마고 적자가 얼마고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고 오늘 무슨 밥을 먹고 이런 얘기할 때 그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다고. 자식하고 대화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용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 결국 그 돈은 손자 손녀에게 다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나이 들면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생각했거든요. 젊을 때. 그런데 늙으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던 거 다 하는데 그 대신 병원을 자주 가요. 이제는 병원 출근하는 길이 어찌 그래 많아지는지 말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용돈을 넉넉히 드리세요. 용돈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환이 났을 때는 세심하게 돌보라는 거야. 아이고 부모의 말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너들에게 짐된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부모님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늙으면 뭐 애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동치미에서 들은 얘기지만 그 한 박사가 한번 연설을 하더만 하루는 까치가 꽉꽉 우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마루 겉에 앉아있는데 까치가 꽉꽉 그래. 야야 자아가 무슨 새고 까마귀요. 또 좀 있으면 12번을 묻더래. 아이고 금방 안 갑니까 까마귀라고 아까십니까? 이제 10번째는 아이고 마 까마귀를 안 갑니까 까마귀 막 화가 나가면. 그런데 아버지가요 안에 들어가면 서랍문을 하나 열리면 일기장을 갖고 오는 거야. 그렇게 펴놓고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마귀다. 우리 아이가 12번을 물었다. 일기장에 써있는 거야. 그래서 할 말이 없죠. 5살 때는 질문이 많고 4살 때 질문이 많아요. 12번을 물었다. 그래도 나는 12번 다 대답을 했다. 일기장에 그래 써있다. 그 우리 강의를 내가 들은 거잖아. 그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돌아가시 오래됐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없고 잔소리가 많고 뭐 애 된단 말이 있지만 부모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는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아이들이 2분, 3분 얘기를 해야 알아듣고 우리 남편도 귀가 좀 어리어리하게 어두우니까 저도 소리를 질러야 되고 다 늙어가는 과정이구나. 천국 가는 과정이구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며칠 전에 우리 딸 사모가 그런 말이에요. 5층에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일주일 안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같은데, 금요일 같나? 금요일인가? 모르겠어요. 5층에서 떨어졌어요. 창문에 벌쩍 탁 떨어졌어. 그 죽은 걸 본 거야. 그래 엄마 오늘 사람 죽는 거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래가 철든다 속으로 세퍼요. 사람 단번에 탁 떨어져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인생 별거 아니라 한 순간에 죽더라는 거지. 기중 뭐 생각이 나겠죠.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볼로 해면 안 돼. 말 잘못해가 상처 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상대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료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헌금하실 돈이 없으신 것 같으며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시면 읽어드리기도 하십시오. 저는 너무 지금 초대교회 때 금방 교회를 시작하고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니 죽을 지경.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주영이가 이제 5학년 때고 주영이가 뭐 중학생인가. 너 누구든지 엄마 다리를 주무리면 복 받는다 했더니 다 달라붙어가 다리를 주무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책 좀 읽어줘. 책 좀. 이사야서 책 좀 읽어라. 그 책을 읽어줬어요. 그 김경진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복도 많다 복도 많다. 딸들이 주무리고 읽어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좀 안 잊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다리 붙들고 주무리주면 복 받는다 한 게 둘 다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님은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가령 자식이 잘 되면 그 아버지도 훌륭하더니 역시 그렇구나 그 소리 듣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면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식은 잘못 가르쳤구만 그런 소리 들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얼마나 자식이 행동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불효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부모에게 불효하고서 이 다음에 자식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도둑놈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는 부모한테 그렇게 못해놓고 자식한테 효를 받으려고. 자기는 평생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안 드렸다고 어떤 권사님이 말하시더라고. 그래놓고 우리 아들 의사인데 용돈도 한 번 안 주나 이래요. 자기도 한 번도 안 주나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죠.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린 사람이 용돈을 받겠다 안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용돈 넉넉히 안 주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돈을 넉넉히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말세징조의 하나로 불효를 이 시대가 말이에요. 말세징조의 하나가 뭐냐? 불효를 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이죠.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가 디모데후서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기는 자랑하고 사랑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생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 했더니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60이면 죽으면 좋겠대. 60이면. 이런 시대가 왔어요. 불효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효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불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생기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잘생길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먼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배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